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튼 이럴수록 더욱더 강건하셔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 언약 하나님의 플랜 A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중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조금 신기한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기한 교회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하고 또 나름 규모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2번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교회 오시는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기댈 데 없는 분들이 교회에 좀 기대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으시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중대형 교회는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새가족 분들은 잘 오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오느냐? 이동교인,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으시거나 이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오실 때 본인이 신앙생활 했던 비슷한 규모나 조금 더 큰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중대형 교회들은 보통 이동교인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개척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많이 오시죠. 우리 중국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동교인도 오시고 새로 예수님 믿는 분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동교인도 감사하고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교회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 믿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결심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왕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다들 주중에 바쁘셔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다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좀 잘 설명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르지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구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선교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책을 마치 수건처럼 생각을 해서 성경책을 바짝 짜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질까요? 예수님의 피. 성경이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을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구나, 언약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내가 먼저 알고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주간 앞으로 8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사람과 맺으셨던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신 새가족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기존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몇 가지냐? 총 8가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8가지 언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는 겁니다. 그죠? 약속하면 약속의 당사자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약속하는 거니까 약속, 언약에는 당사자가 있는데, 구속 언약과 나머지 7가지 언약,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구속 언약과 나머지 7가지 언약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7가지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건데, 약속하신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어렵죠?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 설명한 날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약속하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우리 구원해내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 약속의 복을 언제? 창세 전에. 창세가 뭐예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나라를 내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길 거야, 이 땅 창조한 다음에 나라를 맡길 거야 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언약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평화의 의논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회의하셔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저 사람들을 구원해 내자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과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온전한 만족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부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혼 직전에 부부가 나와가지고 서장훈이랑 뭐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많은 부부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뭔가 봤더니 서로 남 탓을 해요.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거기 나와서 이혼 직전에 부부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혼 직전에 사람들이 남 탓할 때에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할 때에 그 삶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삶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속 언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삶이 내게 허락하신 완벽한 삶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과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에 플랜 B가 없는 것을 알아요. 플랜 B가 뭐예요? 원래 계획이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수많은 이혼 앞에 있는 사람들이 플랜 B를 생각해. 내가 너랑 헤어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더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플랜 B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이 시간과 이 사람들과 이 공간에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나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길인 것을, 가장 완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이 집에 있는 남편, 아내, 내가 이 사람 아니고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아니요.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천생연분 배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으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속 썩으시겠지만 아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기 싫지만 그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삶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28살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날 120평에 65평에 128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꽉 차서 예배드렸어요. 제가 예배드리는 동안 나 성공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려가지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서서 막 예배드리네. 나 성공했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넓은 성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딱 둘이 앉아 있어요. 한동안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아기 나서 3명이 예배드렸어요.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처의 큰오빠, 제 처의 친구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4년쯤 지나고 어머니 교회와 합쳐가지고 제가 건축했어요. 건축한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오겠지 생각했어요. 신도시에 아파트 앞에 건축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정착을 안 해요. 왔다가 다 가요. 그때 제 나이가 34, 35이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건축한 교회 담임하면서 계속 실패와 실수로 연속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교회 건축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멋지게 성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정착하지 않습니까? 네가 문제다. 네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부목사 나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꽃제교회 3년 부목사하고 또 그곳에서 따로 옮겨서 대림교회 8년 부목사하고 제가 그 11년 동안 부교역자 준비하면서 그 다음 담임 목회할 수 있을 때에 제가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지만 실패와 실수 그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오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중국교회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가 200만 원 돈 벌겠다고 다른 거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타일 기술 배워가지고 도배장판 배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남편,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아내 때문에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연단받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고 한 사람을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더 넓은, 더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속 언약 플랜 A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의 언약, 이 플랜 A의 삶을 걸어갈 때에 누가 우리를 보증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집, 너무나 좋은 그 집을 내가 산다고 계약할 때 그 집에 가서 막 이것저것 다 보시잖아요. 물이 잘 나오는지, 방은 몇 개인지, 방바닥에 따뜻한지, 화장실 물을 잘 내려가는지 막 살펴보세요.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그래야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구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 언약을 보증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 플랜 B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지금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맞는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물어봤던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60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구속의 언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 질문하는 거죠. 답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본성이 있다고 내 양심이 고소하지만 내 양심이 고소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보일 때 다 멀쩡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기를 원하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를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 그 고백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은데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전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돼. 왜? 구속 언약 때문에. 그 나는 어떻게 해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렇죠. 그게 구속의 언약이죠. 그 구속의 언약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게 하나님의 플랜 A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플랜 A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